여러분과 저는 믿음 회복이라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회복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예배 잘 되고 나면 이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늘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고, 또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손님이 되거나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은 참 그 사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목사가 또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모습 보고 목사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목사도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요, 성도들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고받아야지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시험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설교해 보셔요. 설교 쉽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서로가 힘이 되지, 어떤 분 설교 판단이나 막 그런 분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도 예배 드리는 이제 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예배 인도할 때 저도 예배 참석할 때 되면은 제가 그걸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예배에 내가 협조하려고 정말 초긴장을 해요. 내가 예배에 탁 빠져들으려고 잡념 내려놓고 예배에 모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예배 드리면서요, 딱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전도학교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강사로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앞에 앉아서 이제 강사석에 앉아 기도하는데 제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그것도 전화를요 막 영어로 받아요. 막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런 낯선 교회 가가지고 정말 그런 게 없어도 막 몸이 긴장이 되는데 막 귀에 들리더라고. 내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전화로 막 영어로 받고 그러는데 내 얼굴 관상을 보고 좀 뭐 시원찮게 봤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안 풀리더라고. 이게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또 그다 대고 예배 시간 되면 목사님 딱 눈을 감고 계시네. 이렇게 딱 45도로 이러고 계시는데 사람 많지도 않거든요. 사람 뭐 10명 되는데 딱 한 분이 그러니까요. 전체 분위기가 뭐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이거. 물론 제가 그걸 극복하고 설교를 하면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뭐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딱 몇 개지 헛소리 나오지 뭐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 그래 이제 끝나고 나니까 강사비를 주더라고. 뭐 강사비 받는 것도 부끄럽더라고.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그 강사비도 넣어야 돼. 그래 이제 또 뭐 식사 모임이 있대요. 그 끝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12명 식사하러 이제 목사님 갔는데 그러면 내가 돈도 눈에 안 보이고 예배 실패하고 나면 목사는 밥맛이 없어요. 막 정신이 없어. 내가 실패한 거 알거든요. 그래 이제 다 앉았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바깥 미리 다 계산하고 그 강사비 주는 거 갖고 내 돈 못해 다 계산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 뭐 나중에 뭐 누가 냈는지도 모르죠. 그래 이미 계산했다고. 근데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좀 불편함만 가지는데 전체가 막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막 그걸 지적을 하고 막 그러셔요. 그걸 아시더라고. 또 목사님들이 당신 오지 말라고 막
막 그러시고 야단치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게 교계의 어르신들이에요. 함부로 또 말할 수도 없고 저보다 다 연배시고 그런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섬겼어요. 아까 전에 커피도 사다 드리고 밥도 사다 드리고 강사비 이런 거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요 이분이요 만문을 탁 여는데요 진짜요 제일 앞좌석에 앉아갖고 연필 갖고 받아줬고 요래 앉아서 어린 유치원생처럼 그 모습에 모든 목사님들 은혜 받으시는 거라. 그래 그분들이 한 10명의 팀이 돼가지고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나가 대신 싸워주는 거라. 여러분이 한 일산이가 집회 때마다 다 그분들 연합이 잘 돼.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와요. 한꺼번에. 오면은 멀리서 와도 같이 와서 다 일제히 인사하고 가고 그래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요. 여러분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기초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시간을 조금 엄격하게 좀 딱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거는요. 예배만큼은 절대로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유롭게 살아도 예배는 정말 시간 딱 지키고 막 여러분이요. 긴장할수록 축복받아요. 예배는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대로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 찬송.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주일 대예배 기준입니다. 제가 주일 11시 예배 기준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준비 찬송. 일단 여러분이 이제 사회자가 늦더라도 혹시 늦을 수가 있잖아요. 사회자가. 그러면요. 10분 전에는 무조건 누가 하든지 찬송을 반주자가 하세요. 물론 15분 전에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혹시 사회자가 찬송 인도자가 늦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누구든지 10분 전까지 기다렸는데도 사회자가 안 오셨어. 그러면은 다른 분이 나와서 하셔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안 하시면 반드시 제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건 10분 전에는 누가 나오더라도 사회자가 못 나왔으면은 찬송인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그만한 능력 있잖아요. 그죠? 찬송인도 하셔요. 그 다음에 찬송인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아까 드리면 사회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보 순서 보고 하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당장 다음 주에는 이제 내 계획은 우리 장전사님보다 한 달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보 그대로 보고 하시면 돼. 읽어가면서. 여러분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지. 구경꾼이 안 돼요. 판단꾼이 안 돼요. 같이 참여하고 마음을 싣고 막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힘들어요. 사회자도. 눈빛도 존경하는 눈빛으로 딱 봐야 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비판스러워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니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회도 각자 돌아가면서 제가 한 달씩 일단 조를 짜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11월 첫 주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찬송하고요.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빨리 마치고 집에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식사도 하시고. 시간 관계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은 오후 예배도 뭐 제가 늦게 오다 어떨 때는 12시 10분에 마칠 때도 있고 해요. 소변 본으로 가는 사람 소변 본으로 가고 한 5분 쉬었다가 예배 마치고 한 5분 쉬었다가는 바로 준비 찬송을 하고 예배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회도 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이요. 이 오후 예배도 우리가요. 적어도 10분 정도 우리 찬송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설교만 받아줬고 머리 가가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정말 그런 신앙 갖고 우리가 세계복음 못합니다.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 제목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 미리 와서 다 못하지만은 이번 주에는 요 기도 제목 한번 하고 237로 가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놓고 기도 한번 하고 전체 기도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일날마다 어떤 딱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도 찬송 인도를 하시고 기도도 하고 요 시간에 우리 기도 안 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전체가 이런 기도와 찬양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게요. 그냥 집에 가서 하겠지. 바쁜데 집에 가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가 한두 시간 왔을 때 우리가 짧게라도 이게 쌓여져야지 교회가 되어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강일원 전사님, 장 전사님이 일부 예배 사회하고 강 전사님이 강일원 전사님이 찬송 인도를 하세요. 하시면서 반드시 이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그냥 기계적으로 10분 전에는 반드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가 와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두고 가야지 이게 너무 느슨해졌어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예배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만 은혜 받으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교회는 이런 우리 예배를 살려나가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여러분이 교회가 되도록 다음 주부터 꼭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딱 그런 찬송할 때도 미리 딱 앉아서 분위기가 딱 갖춰지고 한두 명 있는데 찬송하려면 힘들어요. 같이 우리가 정말 최소한도 10분 전에 일찍 오셔갖고 앉아서 준비기도 좀 하시고 찬송할 준비를 딱 하고 좀 그렇게 우리가 요 일요일 하루에 예배 시간 하루만 잘 우리가 만들어도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그죠? 이거 실패하면 우리 다 실패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연임하셔서 이렇게 꼭 한번 제가 다음 주부터 주보에 그렇게 이제 순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오늘 31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애굽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이 애굽 의지하는 것들을 돌아오라. 우리가 지금 애굽 의지하는 거 없습니까? 이게 옛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은 강대국이 아닙니까? 문화민족 아닙니까? 애굽은 돈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애굽에는 수준도 있습니다. 이걸 의지하는 이걸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 품에 품게라. 내 품에 안겨라. 애굽에 안기지 말고 내 품에 안겨라. 하나님의 애원인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품는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너희들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백성 보고 사정하고 비는 거예요. 제발 부탁한다.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세상 손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행복할 것 같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하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면 인생 고생인 거예요. 병아리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이 지켜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다 책임지는 자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아기 때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뭐 유치원도 없고 하니까 어린 아기가 부모님들 데려가고 나면은 어린 아기가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놀아요. 근데 저는 아기 때 기억이 이렇게 참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갓난 아기 때 기억이. 이제 부모님 데려가고 나니까 그 텃밭에서 봄철인데 병아리들이 막 놀아요.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걸 잡으려 갔더니 이게 닭이 또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팍 날개를 세우더니 이게 부푸다히 세우더라고. 나한테 달려드는데요. 어린 애기한테 쫓으려고 드는데 제가요 그 어린 발걸음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슴이 터져 죽을 것만 같더라고. 그 닭한테 도망가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도 가슴이 아파서 무서워서 이렇게 앉았다가 자존심이 또 내가 주변에 꼬챙이를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저 닭한테 쫓겨나가 얼마 어린 때도 자존심이 강하고 창피하더라고. 집에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내가 닭한테 쫓겨다닌 거예요. 꼬챙이를 내가 들었어. 꼬챙이 조금만 어디 주웠어. 그 내가 이판사판하고 한 달에 딱 병아리 잡으려고. 근데요, 꼬챙이 드는데 겁을 안 내도 어린애라고 닭이 무시하더라고. 아, 꼬챙이 닭 하니까 막 확 덤비는데요, 닭이. 꼬챙이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제가 그 닭한테 놀란 거예요. 지금도 충격이었어요. 닭이 얼마나 그 무서운 줄 압니까? 병아리가 있는 닭, 목숨 걸어요. 진짜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병아리 있는 닭 함부로 못 만져요. 병아리. 어미닭을요. 그래서 성경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해준다 그랬구나. 닭이 죽을 거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병아리 지키기 위해서는 무서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까디비져 버려요. 꼬챙이 들었는데 덤비는 거예요, 그 병아리가. 꼬챙이를 무서워하고 나를 덤비는데요. 또 내가 도망갔잖아요. 이쁜 병아리 그거 한번 좀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한번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못 잡고 말았어요. 암탉이 있는 이상 병아리 못 잡아요. 그렇게 쉽게 병아리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보호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아멘. 성령인도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쓸데없는 데 가서 이런 털린 거 애굽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도움도 안 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살다가 또 닭에 대한 속담이 많아요. 닭 쫓는 개꼴. 그건 여러분 모르죠. 그 속담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 다 이해가 돼요. 닭 쫓는 개꼴. 요즘 닭은 날도 못해요. 뚱뚱해가지고. 옛날 닭은요. 새같이 날아요. 개가 따라오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확 지붕에 올라가 버려요. 나무에 전부 다 닭이 다 올라앉았어요. 닭이 날씬해요. 토종닭들. 그 나무에 전부 앉아서 꺾여야 하고 이래요. 지붕에 올라가서 꺾여요. 요즘 닭 지붕에 못 올라가요. 몸이 무거워갖고. 이게 개량을 해가지고 사료를 먹여갖고 뚱뚱해가지고 요즘 뛰어다녀요. 닭이 다리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날개가 태화되어서 못 날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쫓아가면요. 닭 쫓는 개꼴 돼버려요. 복도 못 받고 실컷 돌아다니고 고생만 찍사게 하고 닭이 확 날라가 버린데 뭐. 우리 손에 잡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세상에 주는 그 복 못 받아요. 이미 포기해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게 성도의 복이거든요. 주여. 여러분, 애굽 의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신 차립니까? 고집이 있어요. 막. 죽어도 애굽이야. 막.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좋았는데 막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이렇게 길게 있지만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논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붙잡고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성도가 받을 축복,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그죠?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내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세상에 가는 그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그 길 속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옛날 사명 그거 버리고 육신의 사명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사람 앞에서 나를 찾으면 안 돼요. 이게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나 내 기분, 감정 누구나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를 누구보다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 앞에서 서로 비교해서 나 저 사람보다 잘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양 지역의 목사님들이 한 만 4년여간을 이렇게 밖에 모임을 못 가졌어요. 한 번도 그 코로나 전에도 못 가졌고 서로 다 바쁘시니까 못 가져가지고 우리 그 시찰에는 한 달에 회비를 2만 원 내는데 그 회비가 천몇백만 원이 모여져 있어요. 얼마나 안 썼으면은 그 뭐 노예전에 밥 한 번 먹고 그거만 딱 쓰니까 그게 수년을 모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 안산 지역 분들이 부러워요. 안양가는 부자라고. 그 자기들은 매달 모이고 우리는 뭐 1년에 많이 모여봐야 한두 번 모여요. 2번 정도 모여요. 그럼 돈 쓸 시간이 없죠. 어디 나가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제가 이번에 이제 그때 빨리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모였는데 목사님들 모였는데 정말 우리가 포럼할 때 말씀 기도 전도 포럼 되게 해달라고 계속 집중 기도하고 2주를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가는데 식사 그 준비부터 그 이제 미리 전화해가지고 참 목사님들 오시니까 가장 좋은 걸로 미리 준비해서 해주세요. 내 먹으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거 먹고 싶고 아침에 시장에서 받아온 걸로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우리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다들 그렇게 정말 얼굴이 화기애애하고 잘 드시고 그래요. 어느 시험 드는 분도 없고 좋았어요. 그런데 또 그 회의 시간에 또 수련을 1박이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그 내일 이제 또 이제 하루 갔다 온다고 제가 정하면서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요,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게 보여요. 내가 스스로 나를 검사할 수 없어요. 기도 속에서 내 모습이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기쁘게 하고, 전도하는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세상에 깡패들도 먹고 사는데 목사님들 그렇게 잘 대접하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기뻐 안 하겠습니까? 맨날 섭섭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냐. 목회가 잘하든 못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인격이 나하고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보실 때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그걸요, 기도 속에 발견될 때 우리가 거기에 사랑해가고 헌신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 저도 그래요. 여러분을 놓고 제가 한 명 하면 기도할 때 제게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없이 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죠? 제가 육신이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걸 발견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발견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말씀 속에 있는 또 나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 나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는지, 이거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씀 성취 속에 내 삶이 있는지, 혹시 내가 말씀을 놓친 건 없는지. 저는 하루 동안에 말씀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집회 말씀. 어떤 분들 요즘에 핵심 예배를 거의 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누가 핵심 예배 드려? 실제로 다운받아 인터넷에 본부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요즘 핵심 예배가 전멸이래요. 그거 듣는 사람이 없대요. 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운받아서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10시 반에는 그 시간 안 드리고, 이제 평일 날 드리나 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드리는 사람, 거의 골동품인가 봐요.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나 봐요. 완전 예배 다 죽었습니다. 저는요, 내가 그거 빠진 적이 없어요. 산업선교회, 강사단, 전도학,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적으면 바로 내가 올리거든요. 거기다. 내가 바로 해가지고 하면서 바로 올리거든요. 여러분요, 사람 앞에서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보든 안 받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뿌리가 내려야지. 뿌리가 안 내리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아예 메시지 관심 없고 예배에서는 멀리 가버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세상을? 그죠? 여러분요, 말씀 속에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보고만은 영적 동역자 아닙니까? 어떤 분이 난 다락방 안 해. 다락방 해봤습니까? 해보도 안 하고 그만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도 안 붙잡아요. 언제 해봤어요? 걸쳐놓고 살았지. 그런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 설교만 하면 받아 적으면 그게 적은 겁니까? 설교만 적었으면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설교 받아 적은 게 그게 예배 드린 겁니까? 정말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흐름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흐름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흐름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면서 기도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작품을. 나의 기도 생활이 작품이 되고 영적 생활이 작품이 되고 정말 내 인생의 틀이 믿음의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져야 돼요. 예배드리는 습관이 물려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돼야지. 늘 교회 불신앙하는데 그게 전달 안 됩니까? 말 안 돼도 천리에 전달돼요. 좋은 마음도 전달되고 나쁜 마음도 다 전달돼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영적인 문제 정신질환자 예배 드리면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중증 환자들 예배 드리면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요, 그 중증 환자들 특색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마음 먹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나를 다 파악해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잘 진단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잖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다니까. 다 들켜요. 영적인 문제자 앞에. 여러분의 속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다니까, 영적 문제자들은. 그게 특색이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영적 문제자들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설교하려는가에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예민해요. 예리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그게 사탄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못 보는 문제도 너무 잘 봐요. 예리해요.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 영적 문제자의 특색이 남이 못 보는 문제 너무 깨끗하게 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문제는 잘 본다. 문제 될 것도 너무 잘 봐요. 예리하게. 남의 실수도 너무 잘 봐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제가 영적 문제자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한 가지 결론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생각 접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말했구나. 제가 거기에서 훈련받았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건가? 어떤 딴소리도 해봐야 영적 문제는 내가 코피 터진다. 내가 육신적인 얘기하다가는 내가 본전 못 찾는다. 제가 현장에서 수년을 그렇게 싸워봤어요. 어떨 때는 내가 병원에 안 갔을 뿐에 나도 병원 갈 뻔했구나. 내가 보는 눈, 내가 판단하는 눈, 그게요 전부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문제점, 그게 마귀가 나한테 열어준 거예요. 저 사람 저 문제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열어준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정신질환자하고 예배 드려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될 이유를 거기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늪 속에 같이 포럼하고 생각의 늪 속에 불신앙하고 나중에서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엉켜가지고 뭐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다 시험 들어버려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문제로 끝나버리거든. 그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이 개인 사회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단의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해줄 수가 있겠어요? 늘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문제를 진단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병들어 버려요. 같이 그리 돼 버려요. 복음은 씻고 물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잘 진단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아무리 목에 요만큼 차더라도 육신적인 말 하지 말고 복음 말하세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죽으세요. 말하지 마. 그럼 뭐 복음 진짜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래요. 육신적인 말은 도움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려요. 요거 말하면 나 말 못하면 분나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죽어요. 말하지 마요. 입은 그리스도 말하라고 있는 입이지 불신앙 말하라고 있는 입 아니에요. 분노와 감정을 전달하는 그 입이 아닌 복음 말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